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 전한 후에 간증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또 실천될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1,000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찢어낸 1,000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듣는 자들의 마음 또 전하는 자의 마음을 한 가지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뜨거운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고 또 평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 삶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항상 말씀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가장 큰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제일 이런 점이 어렵다, 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가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망의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마주쳤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권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싸우는 커플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싸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커플이 오래 갈까요? 네, 여러분 어떤 커플이 정말로 지금 그 희망적인 에너지, 살아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커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싸우지 않고 정말 그렇지만 아예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정말 살아있는 교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속 시원히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오히려 값지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열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그 아픔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의 끝부분에 가면요, 항상 감사, 찬양, 그 마음이 해소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해를 얻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대면대면한 사이로, 거리를 둔 사이로 그대로 두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픔보다도 더 큰 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끼어들게 됩니다. 권태라는 것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 관계가 모두 정말 다운사이드로 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 do we have to do? have to do.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을 치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규칙만 치러내면 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권태의 지름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지난 우리가 몇 년간의 사순절에 무엇을 했는지 좀 기억나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 모든 사순절이 규칙이 되지 않고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변화들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16년 그 사순절에 가까웠을 때는요, 우리가 통독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금처럼 신약 통독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순절에는 우리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순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그 묵상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사순절을 맞아서는 우리가 신약을 전체적으로 읽는 그 신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계속 변화를 줄까요? 사순절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라면 그냥 사순절에 하는 그 사순절의 것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규칙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늘 새로워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극을 받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의미로는 퇴색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매년마다 새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의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 그 형식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충분히 자기 스스로를 자극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무뎌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담고 있는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 형식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도무지 찾아봐도 형식이란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헌신된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의 위기나 재난이 있으면 그때를 또 금식일로 선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는 것을 신앙의 정말 성패를 가르는 표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요, 나는 7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성전 맨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대단한데?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그려낼 때는요, 절대 긍정적인 의미로 그려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형식을 지키는 모습은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형식 속에, 그 헌신 속에 사랑이 식어져 있던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어요. 그 맨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 저 뒤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 안에서 그들이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은 굉장히 늘 새로웠어요. 늘 그 형식이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본질적인 내용이 그 안에서 실종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들의 불안감을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 형식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논쟁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죄 사한다라고 말씀해 버리셨어요. 근데 이들에게 당연히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성전과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죄를 사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요, 제사장도 필요 없고요, 어린 양을 죽이는 것도 필요 없고요, 모든 형식이 파괴됩니다. 그들이 볼 때는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부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토록 찾던 본질이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신랑이 너희 앞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심히 금식하며 찾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다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금식보다 더 우선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형식 가운데 헌신된 틀은 있었지만 정말 진정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형식이 진정한 내용물을 담아내고 있는지 날마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헌신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을 처음 해본 것이 제가 대학생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금식 논쟁에 따라서 제가 한번 금식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금식을 했을까요? 살이 많이 쪄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금식을 안 하면 쫓겨날 것 같아서 했을까요? 그 형식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 속에서 너는 금식을 해야만 우리의 진정한 멤버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눈빛을 봤기 때문일까요?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첫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선교단체에서 맞이한 사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금식을 선택했던 동기가 지금 생각났어요. 뭐였냐면요, 그들이 금식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강조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 금식이 너무 즐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금식 안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 금식 안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금식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그 금식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너무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즐거운, 그 금식의 즐거운 방법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끼 금식을 해도 되고, 3일을 해도 되고, 하루를 해도 되고, 반찬만 안 먹는 금식도 있고, 그러니까 밥만 먹는 거예요. 전 그거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찬만 먹는 금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짠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들은 금식하면서 절대 슬픈 기색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그들의 형식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찌하든 친밀한 관계를 누려보고 싶다. 이 금식을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들의 그 설레임과 기쁜 마음에 딱 동화되고 나니까요, 그래, 나도 해보자. 그래서 일생일대 실수는 아니지만 정말 그 3일의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언제 그 즐거운 때가 찾아올까? 언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올까?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니까요, 정말 그 금식이 새털같이 가벼웠다라고 많은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이 더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기도 모임에 나오고, 이것은 왜일까요? 부담을 느끼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그 때문에 더 인정해 주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행위 때문에 더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더 알고 깊이 알고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금식에 비견될 만한 여러 절제의 의미들과 형식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금주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금주를 위한 금주가 아닙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안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 대신에 기도를, 그것 대신에 말씀을, 그것 때문에 내 지체를 위한 단 한 번의 중보를 더 드릴 수 있기에 나는 그 절제를 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미가 사라진다면요, 그 형식만으로 저는 그것을 칭찬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은 그 형식 속에 담겨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의 내용을 지켜주는 형식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절제들,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식의 가지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되지 않는, 그것이 더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창조적인 그런 형식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까지 보면요,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줄인 자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우고 비워서 무엇을 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싶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빈민을 집에 데려오고 싶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고 싶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창조적인 형식들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가 담길 새로운 그릇들은 여러분, 그 포도주와 함께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열정적으로 그 형식을 찾기 바랍니다. 신앙의 권태를 계속하여 부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참으로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성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간증하는 자매가 나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새로운 술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에 대해서 간증하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자영 자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미디어 팀, 카메라 되게 많이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팀의 팀장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새 찬양팀, 요전에 이름이 정해졌죠. 뉴 워십 프로젝트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자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뉴 워십 프로젝트에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새 찬양팀은 말 그대로 새 찬양, 저희가 작곡 작사를 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입니다. 작년 2018년 1월에 결성이 되었고요. 현재 지금 15곡이 나와서 4월 20일에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 연습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밤에 8시에 갑자기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예수 올리기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자영자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영자매 하시면서 이게 좀 급작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내일 당장 그 간증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네? 내일이요? 다음 주도 아니고 내일이요? 제가 좀 다음 주는 안 되는 거예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새 찬양에 대한 간증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갑작스럽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척 갑작스럽습니다. 그치만 근데 제가 해볼게요. 자신 없는데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해볼게요 이 말이 어쩌면 제 인생의 기로에서 정말 많은 결정을 내려준 중요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일단 간증이니까 제 얘기를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급조된 간증이 본격적으로 풀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악을 좋아했고 또 한 가지 뭘 좋아했냐면 글을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너무 소심해서 유치원 때 진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쟤가 우리 학교 다녔어? 라고 할 정도로 진짜 평범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글, 나의 내면을 담을 수 있는 그 글과 거기에 운율이 함께일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 그게 작곡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작곡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실용음악 학원을 등록하게 됐고 17살 때부터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전교생에게 제 존재를 드러낼 만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교생 앞에서 제가 작곡한 노래를 발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떨렸고 워낙 소심했고 내성적이고 사람들의 시선 받는 것도 싫어했는데 마침 반에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노래를 부탁해서 이제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막 피아노를 치는데 제가 너무 희열을 느낀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천직이다 라고 느끼면서 내가 은근히 무대 체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표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그날 엄청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고 제 평생에 받아보지 못한 그런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 너무 뿌듯하다. 나 음악하기 진짜 잘했다. 음악이 비로소 내 이름 석자를 알려주는구나. 음악만이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제 작곡에 매료가 되었고 나는 이거를 이제 내 평생 직업으로 삼겠다 라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입시를 이제 대학 입시를 했어요.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부르셔가지고 야 너는 지방대도 못 가 임마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작곡한 곡을 가지고 그래도 꽤 좋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갔어요. 완전 기적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공부에는 정말 흥미가 없던 사람이었고 관심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전공 교수님이 국악 전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곡을 배우러 갔는데 국악 전공이셨어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향피리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딱 하고 향피리? 내가 작곡을 배우러 갔는데 삘리리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 학교가 아닌 것 같아. 또 이제 마음이 스멀스멀 그 열정이 사라지고 학교를 나는 반수를 해서 다시 가야겠다. 그리고 휴학계를 냈어요. 휴학계를 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야 우리 이민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에? 그 눈을 끔뻑하고 떠보니까 미국이었어요. 오빠는 군대에 있는데 아직도 군대에 있는데 저 이제 엄마 아빠 저만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 정도로 저의 가족의 이민이 굉장히 좀 급작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치여 살기 시작하죠. 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영어도 진짜 겁나라고 나올 뻔했네. 영어도 진짜 못하고 단어 외운 것도 평생에 없고 삶에 치이니까 음악과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그 길과 멀어지는 거예요. 감성의 저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영어로 에세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음악과 저절로 제 꿈과 저절로 멀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한 2, 3년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제가 SNS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게시물을 올리는 거를 좀 게을리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그냥
같이 대학교를 다녔던 동기들이 졸업을 하고 각자의 그 음악 필드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거를 SNS를 통해서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야. 난 아직도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ESL을 밟고 있고, 친구들은 싱글을 내든 밴드를 하든 뭐 오디오 엔지니어로서 자기 뭐 유명한 가수 세션에 참여를 하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들더라고. 하나님, 저는 진짜 음악을 17살 때부터 하고 싶었고 그 길을 걷고 싶었는데 지금 저를 보세요. 저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 제 책상 서랍에 있는 제 수많은 제가 작곡한 곡들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불만을 했어요. 근데 음악이란 게 사실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같이 누군가 함께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음악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내가 좋은 학교를 그 대신 가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민 생활이 워낙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5년 쉬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또 만나주셨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편입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편입을 했는데 제가 뉴욕에 있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 토플도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그래서 나 망했다 그러고 여기 못 붙겠구나 했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도 제가 믿음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피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500불씩이나 이제 내고서 기다렸어요. 주님이 재정을 채워주시겠지. 근데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총장한테도 구구절절하게 막 편지를 썼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랬더니 진짜 답장이 왔는데 결론적으로 학교에서는 도와주지 못한대요. 그래서 좋은 학교도 가게 됐는데 이거 또 내 꿈이 이렇게 무마되네. 그래서 제가 다시 낙담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면 왜 그 학교, 좋은 학교 왜 붙여주셨어요? 안 보내주실 건데 왜 붙여주신 거예요? 차라리 안 붙었으면 미련 없이 그냥 뒤돌아서는데 왜 붙여주셔서 열등감은 다시 올라가고, 거기다가 음악을 계속 해온 것도 아니고 공부는 공부대로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무릎 꿇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평생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가 봐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평범해야 되나 봐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 딸아, 너는 이미 내가 지은 것들 중에 최고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뒤로 굉장히 지속적인 사랑을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회복되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꿈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 음악으로 내 이름 석자 알리는 거, 내 꿈을 내 이름 알리기에 내가 여태까지 사용했다면 주님, 앞으로는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제 꿈, 제 재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만든 곡으로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야 찬양을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을 하고서도 되게 흔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자꾸 제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2016년에 제가 드디어 제일장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음악에 탤런트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친구가 리더를 하고 있어요. 찬양팀 리더가 여자애 처음 봤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 거기다 얼굴까지 예뻐. 쟤는 가수 안 하고 왜 여기서 왜 저러고 있어? 자연이에요. 자연이랑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이제 자연이도 그 한 번쯤은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렇게 찬양을 내는 거를.
저는 이미 찬양곡에 몇 개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볼까? 그게 2017년 12월이에요. 같이 해보자. 우리 뭔가를 좀 같이 해보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자영자매 히히 또 이러시면서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음원을 내셨대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딱 보내시면서 우리도 이런 거 해볼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강도사님 안 그래도 자연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다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강도사님께서 그래요? 그러면은 빨리 추진할까요? 그렇게 돼서 일사천리로 갑자기 세찬양 팀원들이 모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작곡 작사로 팀을 이뤄서 거의 한 15곡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저 외에는 이제 작곡을 해본 청년들이 거의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너무 기대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기도를 이제 동반하면서 곡을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끼리 발표회를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그 발표에서 발표를 하고 우리가 탑 10을 좀 뽑아보자. 왜냐면 앨범에 15곡을 싣는 거는 진짜 무리 됐어. 그러니까 탑 10으로 우리끼리 평가를 해가지고 10곡만 싣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인가 어느 때 2월 말에 이제 콘서트 같이 저희만의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그날 멋있게 곡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투표 집계위원인 이제 목사님 네 부부분과 저와 자연이와 결과를 딱 봤는데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계획대로 딱 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뭔가 스멀스멀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고, 그날 밤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질타하셨어요. 너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기도해서 나한테 고백을 한 찬양을 네가 인간의 마음으로 평가하려고 하느냐? 너가 인간의 마음으로 왜 인간의 잣대로 이 찬양과 경배를 네가 순위를 매기니?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진짜 너무 울었어요. 그렇게 순간순간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요, 제가 제 안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팀을 이끌어가면서 제 안에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실력적인 부분도 있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갈수록 이제 무게가 팀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왜 저를 세우셨어요? 저를 왜 이 팀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릎 꿇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다윗과 여리고성을 보여주셨어요. 다윗 다 아시다시피 작은 돌로 그냥 주님이 던지라 하셔서 던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여리고성 순종으로 무기도 없는데 7바퀴 돌아, 그 순종으로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그거를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 저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저는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은 담는 사역이 아니다. 흘려보내는 사역이다. 작은 그릇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무슨 십계명을 주시듯이 뭐 5가지도 막 이렇게 쭉 주시고 그랬는데 시간상 그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굉장히 이 일을, 새찬양 이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원하시고 본인이 주관하시는 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어떠한 것을 하려고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급 전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팀장으로서 세웠던 모든 계획들도 사실 1도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다 모든 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또 교회 일정에 따라 바뀌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온전한 시간을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팀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결정을 매 순간마다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 모든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냥 감도 안 오는데 그 와중에 제가 그래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과 아까 말했다시피 잘 모르지만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 그 두 개를 제가 좀 마음에 담고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새 찬양을 통해 얻은 좀 값진 가르침 보물인 것 같아서. 사실 새 찬양 콘서트 후에 재정이 안 모일 수도 있거든요. 새 찬양 콘서트에 5명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정이 없어가지고 음반을 못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반응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 지속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었는데 제가 조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주님 그거 채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리고 나도 원하니까. 그러나 늘 조심하는 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거. 저에게 이 새 찬양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물론 제가 팀장이어서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7살부터 작곡을 했고요. 17살 때부터 제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었어요. 제가 이 새 찬양 이전에 만약에 뭔가 이렇게 잘 맞물려서 밴드를 결성하거나 이래서 세상 노래를 먼저 선보였다면 어땠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 바람대로 잘 됐을까? 벚꽃 엔딩? 벚꽃 연금? 근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봤자 그저 그런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주님이 저를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분이 음악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그 세상 노래를 먼저 세상에 선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먼저 제 재능을 사용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 새 찬양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새 찬양이 음반이 나왔을 때 진짜 저는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펑펑 울 수도 있고. 간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꿈을 펼치는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뉴욕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붙었을 때 주님 뉴욕으로 갈까요? 좀 억지를 써서라도 갈까요? 아니면 조지아에 그냥 남아있을까요? 수도 없이 물어봤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은 전혀 예상 외의 것이었어요. 너 이 학교가 내가 원하는 그 그림 속 그 계획이니까 일로 가라.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난 네가 어딜 가든 상관없어. 단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꿈을 펼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내 꿈을 펼치고 있는가, 내 비전을 펼치고 있는가. 근데 저는 이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저를 새 찬양 프로젝트로 부르셨고 하나님과 함께 펼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씩 꿈이
제 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어노인팅 전 멤버셨던 김재우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너무 좋은 말씀도,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너무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또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이제 찬양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오셔서 저희 새 찬양 콘서트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본인들 동역자분들 이제 데려오셔서 새 찬양을 또 몇 개 이제 발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새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지역의 그런 연합이, 아틀란타 청년들의 연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구나,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에 있어서 그 소중한 꿈들을 더욱 영광스럽게 그분과 함께함으로 펼쳐나가세요. 때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잖아요. 스스로를 봤을 때. 사실 저도 팀장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 아니거든요. 저 진짜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리더십도 없고 그냥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주님의 일을 제가 원하니까요, 주님께서 세우시고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좋은 공동체를,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시고요, 부족한 지혜를 채우시고 매 순간마다 용기를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비전들을 함께 이뤄나가시 바라고요. 새 찬양 콘서트가 4월 20일 오후 7시에 여기 본당에서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저도 급하게 또 요청을 했지만 너무 잘 정리된 그런 간증으로 나눠주신 자영자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 넣으면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살펴봤어요. 왜 그랬냐?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공기를 만드는데 그게 부대를 더 팽창하게 만든대요. 근데 묵은 부대는 늘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다 늘어나 있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새 부대는 다르다는 거죠. 새로운 가죽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발효돼서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도요, 예전에 드럼을 이곳에 세우는 것을 두고 굉장히 갈등하고 사탄의 그런 악기냐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이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요, 정말 돌들의 찬양단이라는 찬양단 이름 들어보셨나요? 어른분들이 그런 찬양단도 만들고 기타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파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형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각 시대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부대가 있습니다. 새 부대가 있어요. 이전에 써보지 않은 새 부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꿈의 부대. 근데 그 꿈의 부대가 하나님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수를 담아서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의 너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 우리 생각엔 이전에 잘해온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생각이 경직돼서 새로운 생각을 품지 못하거나 사람을 품지 못하게 되는 신앙의 권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약함이 되기도 해요. 너무나 능숙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된 생각의 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새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고 싶은데 너 자신의 꿈과 재능과 은사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네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수를 내가 담아주리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네 삶에 담아주리라. 그리고 점점 너의 부대가 커지고 네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빚는 그 술은 우리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재호 선교사님도요,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도움을 달라고 만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수련회 강사로 모실 만한 분을 찾다가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분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1년에 50곡을 쓰시는 분이에요. 1년에 50곡이면은 52주인데 한 주에 한 곡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문화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데 다양한 언어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다 발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는 남의 고백으로 찬양한다. 근데 어떤 교회는 자기 고백으로 찬양한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찬양, 다른 사람의 부대, 묵은 부대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능숙하지 않아도 자기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소박하고 프로페셔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에 관한 얘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박하고 작은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아껴보신다는 거예요. 그 세부대 자체를 너무나 즐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직 써보지 않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넓은 품의 세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재능과 제게 주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그 꿈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꿈 안에서 제 꿈은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일 거고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여기다 던져놓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마다 다른 재능과 은사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술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에 취한 것처럼 세상이 꿀 수 없는 그 꿈을 꾸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 길을 향하여서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한 그릇 한 그릇, 한 부대 한 부대로 사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